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우리 2021년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함께 참여하신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실시간 방송상으로 여러 명이 지금 들어오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이렇게 댓글로도 참여하시고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간 방송으로 우리 들어오는 식구들 같이 우리 시간 특세 같이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첫날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홍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찬송가 347장 첫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우리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27절 같이 함께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찬양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우리 첫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귀한 특성으로 우리 첫날을 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우리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신 우리 식구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심 집사님께 첫 번째로 이렇게 또 기도 제목 들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그 외에도 민현숙 권사님, 우리 김연옥 집사님, 우리 또 여러분들, 우리 박이온 집사님, 우리 또 이종란 집사님, 신양남 집사님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박준희 권사님 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영상 중에서 함께 우리 또 예배드리지만 또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는 마음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또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양의 권속들이 이렇게 또 방송으로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마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종의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새해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이제 수술을 앞에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본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깨끗하게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연약 환자들에게도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첫 시간,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18절,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탄식하는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18절로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고대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흐트러지고 또 새로운 삶을 우리가 도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믿음 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선진 선배들도 평생을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에 매우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붙잡고 우리는 오직 푯대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은 생각하건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분명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기에 우리는 이 현실에 일어나는 지금의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분명히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러한 일들은 또 현재의 이 고난은 우리가
일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일들이기에 이러한 고난의 모습들을 우리가 참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당황스러운 것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깊은 생각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마치 암호 문구와 같이 그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땅바닥에 그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서로 나타내 보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믿음을 이어갔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될 때는 그들이 내놓고 예배할 수 없었기에 그러한 황제들의 핍박과 그러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카타굼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하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환경, 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얼마 전에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우리 서울의 그 뉴코리아 교회에 있는 우리 김은진 사모님이 북한에 이제 자기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이렇게 정말 숨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예배 생활을 해보다가 이제 발각이 되어서 그렇게 또 정말 저 깊은 산골로 이렇게 쫓겨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했던 시절,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그분들이 그러한 핍박으로 그렇게 또 목숨을 잃어야 했던 바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로 가면 몇 시간이면 갈 바로 우리의 땅, 저 북녘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실이 정말 믿겨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땅의 한국 남한의 이 신앙의 환경과는 전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험난한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김은진 사모님은 그때 그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 방에서 망을 보면서 일부는 밖에 누가 오는지 망을 보면서 안에서 성도들이 방에 모여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감격스럽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모습들을 어린 나이에 그 지켜봤던 것들을 기억해내며 그곳의 그 예배 생활을 소개할 때는 정말 저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분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정말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위험한 상황에서 살았던가. 그럼에도 그들은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며 살았던 그 모습, 이게 믿음의 힘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구나, 이게 예배의 역사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숨어서 예배드리고 자기의 신앙의 신분을 나타내 보일 수 없을 만큼 그런 심한 핍박의 환경 중에서 과연 그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장차 우리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환경, 그 상황, 그때의 어떤 상황을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너무 크면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또 그때 그 그림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힘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생각할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우리 안에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루하루 이겨내야 되고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차에 나타날 영광이 어떻게 쉽게 그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 그들이 현재 그러한 모든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에 대한 큰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이제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하는 이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 또는 공허함 또한 바보의 짓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이 바로 그러한 허무한데 굴복하더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완벽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직장생활 하면서 사는 분들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영적 삶을 100% 유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인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정말 믿음이 신실하고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신앙이 존경스럽고 이런 하신 분이 계신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직장에 가서 이제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기의 위에 그러한 상사들 앞에서 100%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고 살기가 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이 회사에서는 과장님으로 근무한다고 그러면 그분은 부장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한 70%, 60%를 유지하면 잘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부장님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부장님으로 계신다면 그분은 사장님 앞에서 정말 한 70%, 80%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산다면 잘하는 것이죠. 일반 사원으로서 우리 교인이지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직장생활한다. 그러면 직장 과장님이나 그러한 부장님 앞에서 50%, 60% 신앙을 유지하고 산다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잘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세상에서 100% 유지하고 산다고 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피조물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피조물들이 그러한 허무한데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와서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찬송 부르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면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습니까? 내가 천국에 온 것 같고 정말 예배를 통하여 마음에 정말 세상을 이길 그런 힘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서 갑자기 우리가 차를 타고 예를 들면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났느니 차가 신호등이 막히고 답답하고 그런데 옆에서 차가 끼어들고 그러면 갑자기 방금 전에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던 것은 어디 가고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정말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나도 어떤 상황이 되면 창문을 열고 나도 소리도 지르고 나도 먼저 끼어들어가고 그러면서 남이 빵빵거리면 그냥 나도 그냥 모른 체 하고 가고 이러는 이제 모습을 하고 이제 집에 갔다고 보세요. 이제 집에 갔는데 또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또 집은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냥 내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예배드린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 가고 정말 우리가 찬송할 때 정말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모든 것은 다 감춰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내가 구속한 주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속 썩이는 애들들 난장판 든 집 보면서 막 화를 내고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이런 모든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피조물된 우리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 성전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다, 세상을 나가면 세상의 환경 속에 뛰어들면요, 그렇게 모든 그냥 허무한데 굴복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 것은 온데간다였고, 내가 세상에서 막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방금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건 어디 갔는가? 집에서 막 화를 내고 그냥 혈기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구속한 주만 보기로 내가 찬양하며 살았는데 이런 내 모습은 이게 무슨 모습일까? 내 스스로도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런 모든 모습이 우리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모습, 직장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100% 내 믿음을 고집하고 살면 직장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사장님과 부딪히고 부장님과 부딪히고 과장님과 부딪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50%, 60%, 70% 이렇게 내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도 만족하고 살지만, 내가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피조물의 탄식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성경을 보니까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몸은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십자가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냉철한 의미에서 죽었습니까? 우리는요, 십자가에 분명히 내 몸이 죽었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죽었지만 아직 죽지 않은 상태.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지만,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내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육신은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환경과 우리가 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몸이 선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 이 몸은 선한 영향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의 몸이 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 악한 영향에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러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곳에 있으면 선하게 나타날 확률을 가지고, 또 악한 곳에 있으면 악한 확률을 가질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몸이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 됐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했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해요. 그러나 이 몸은 항상 죄에 대해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진 몸이라는 걸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언제나 선한 곳에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구원받은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 몸은 상대적 자율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성품을 흡수하여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고, 선한 환경, 선한 상황 속에 내 몸이 있으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일을 사모하지 마라. 우리가 영의 일을 사모하라. 육의 일을 사모하면 멸망이요, 영의 일을 사모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이 죽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죽은 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내 몸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었으나 살아있는 몸. 그래서 우리 몸은 언제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겁니다.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허무한데 굴복하는 일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래요.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졌대요. 우리가 무슨 빚을 졌을까요? 우리가 이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을 살리셨기 때문에, 죽을 몸을 살리신 그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몸의 상태를 보면 죽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걸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빚진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도 빚을 지지만, 바울은 복음에도 빚을 졌다고 말했지만 이 육신에게 우리가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죽을 몸으로 항상 범죄하고 죄악을 행하는데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빚을 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빚을 진 이 육신, 그러나 이것을 육신의 그런 빚을 진 상태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빚을 지잖아요. 은행은요 빚진 상태로 살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대출 받으면요 대출 갚으려고 가면은 갚지 말으래요. 천천히 갚으래요. 왜? 빨리 갚으면 위약금까지 물어요. 왜 그래요? 은행은 우리가 빚을 져야 그 이자를 받고 은행을 경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한두 번 경험해 보시잖아요. 뭐 우리가 약속하지 않은 날, 내야 되지 않은 날 돈을 갚겠다고 가면 위약금을 내래요. 아고 자꾸 더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빚을 청산하려고 하면 마귀란 놈이 자꾸 또 빚을 지래요. 아무 또 빚을 지라고, 더 좋은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빚을 지라고 우리가 유혹과 타락의 현장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우리가 빚을 갚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이 빚을 갚는 인생입니다. 빚을 갚는 우리의 영적 삶이에요. 주기도문을 보세요.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습니까? 내가 용서한 만큼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함을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내가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죄사함 받게 해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빚을 갚을 때 빚이 갚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갚는 그 탕감받는 비유가 그 부분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달란트, 2달란트 이 빚을 진 건요 우리가요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1달란트 정도의 빚을 하나님 앞에 육신의 죄를 이 빚을 졌다. 그러면 우리가 막 금식 40일 하고 뭐 금식하면 막 일주일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 갚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이 육체로 살던 이 몸이 그 육체에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또 빚을 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아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게 좀 탕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거룩해지거든요. 은혜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거든요. 1달란트, 2달란트 정도야 우리가 그렇게 빚을 탕감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1만 달란트 빚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1년 내내 그냥 밥 한 끼도 안 먹고 금식하면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1만 달란트 빚을 갚는 것은 뭡니까? 탕감이에요. 탕감이 뭐예요? 이게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막 갚겠다고 막 아르바이트하고 마치 세상에서 그렇게 뭐 막 투잡, 쓰리잡 뛰어가지고 대출 갚아가지고 1만 달란트 갚는 모습이 마치 영적으로 뭐 우리가 그냥 1년 12달 그냥 막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막 금식하고 죽죠. 그러다가 어떻게 그 1만 달란트 우리의 육체의 죄의 빚을 갚겠어요? 못해요. 그럼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은 파산선고입니다. 파산선고. 우리가 돈 다 못 갚으면 파산선고 하잖아요. 나는 더 이상 못 갚습니다. 파산선고. 영적인 파산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이 살 길이거든요. 나는 도저히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자격, 그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올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탕감해 주시고 당신이 내 죄를 대속하신 게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죄악을 범하고 살다가도요 1만 달란트 빚 앞에 이건 내가 갚을 것이 못 되는구나, 나는 파산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엎드렸을 때 내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감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탕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든든한 줄 알았더니 내가 이런 허무한 일에, 세상에 이런 하찮은 일에도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성전에서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이대로 그냥 바로 천국을 직행해도 순교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와서 내가 그냥 입에 담지 못할 막 악한 말을 하면서 내 이웃들과도 막 다투고 이러는 내 모습이 이게 내 모습인가, 이런 허무한데 굴복되어 버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굴복하게 하시는 이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악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거죠. 주님만을 붙잡게 하는 것이죠. 빚을 진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져서 육체대로 살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까요? 그것이 빚을 갚는 일이요, 우리가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루 온종일 24시간 성령 충만했다고 1년 365일을 버텨내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요 그 하루 24시간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어도 그 다음날 세상으로 던져지면 우리는 허무한데 굴복해버리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일에 육의 일을 우리가 따라 사는데 우리가 마음을 쏟지 말고 영의 일을 사모하며 영적인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 말씀으로 묵상하며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의 이 몸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죄된 몸인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썩어짐의 종노릇, 그 바라는 것들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늘 순간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있기를 사모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몸은 거룩한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한테 감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피조물의 탄식을 우리 사람의 몸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든 그것들을 하나님은 피조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출현은 많은 이쪽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자연 파괴, 우리의 환경 파괴, 인간의 욕심, 이 죄의 결과라고 다 말하지 않습니까? 연세대의 김영빈 교수가 어느 날 신문의 사설에 이 바이러스 코로나19의 출현의 그 원인과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글로써 기록한 것 사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참 그게 이해가 가는 것이 말이죠. 이 과학자들은 내놓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이분 보니까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이게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과 동물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 원리를 인간이 깨뜨려버린 결과가 이런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어떤 그 동물에게 있는 그 바이러스가 인간과 동물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가는 일을 경계선이 막아진 게 창조의 질서인데 이게 깨뜨려져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동물들의 피조물들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움을 당하는 동물의 그 피조물들의 그 고통스러움의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그런 바이러스들이 말이죠. 인간에게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조류독감, 사스, 동물들을 통해서 이게 동물에게만 있어야 할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건강한 사회, 창조가 질서가 세워졌을 때는요, 이 인간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이게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올 수가 없도록 경계선이 쳐져 있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러한 과학자들이 늘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이러한 바이러스가 많이 전염되는 것이 동물을 학대하고 도살하는 현장에서 그게 많이 일어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한 가지 사실만을 견주어 봐도 인간된 우리 피조물들만 고통스럽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자연의 생태계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의 이러한 고난의 이 현 시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 탄식하는 이 땅을 무엇이 치유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함께 기도하는 이유도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피조물이 19절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않고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맏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들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입니까? 피조물, 이 고통받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피조물의 탄식을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전 우주적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이 땅에 탄식하는 모든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듯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적 중보의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생태계의 파괴의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도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며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중보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영적인 현장에 나를 갖다 놓음으로써 우리의 몸의 상대적 자율성에 우리의 몸의 상태를 그대로 인지하고 거룩한 곳,
성령 충만한 곳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악한 곳, 죄악이 만연한 곳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죄악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지하고, 늘 내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그곳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이 땅을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분명히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오늘 또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